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신약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그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정규 과정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낸시 행크스라는 이 어머니가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어린 시절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뭘 남겼느냐? 성경책을 남겼어요. 성경책. 마지막 유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입니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경책을, 그래서 그 다음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성경을, 백악관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사람. 어머니의 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나중에 대통령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책, 구원의 책, 지혜의 책,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4대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두 가정, 제가 알기로는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4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황순조 권사님 어머니 황주성 권사님 이렇게 4대, 그리고 한효승 권사님 요 4대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가지고 4대가 많이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4대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가정들이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하게 주목하는 그러한 한 가문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에 바로 이 주인공들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을까요?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성경에 한 번도, 예를 들어 다윗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없어요.
뭐 성경에 여러분 모세도 유명하잖아요. 모세의 하나님, 그 아들 게르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손자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무엘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무엘도 뭐 사무엘 하나님, 뭐 그 다음에 아들의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러한 가문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는요, 이 신들을 대부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농경의 신, 태양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뭐 번개의 신, 뭐 이렇게 고대 근동에는 그러한 신들을 비인격체와 연결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만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격체와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과 동행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 비인격체의 신이 아니라 인격과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러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 인물을 잠깐 살피면서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세 인물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거리가 좀 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아들 둘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참 영적으로 굉장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판단도 흐렸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속이는 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는요, 자기보다 더 강교한 저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주목하신 것은요, 이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가정의 맨 처음 첫 일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신앙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잖아요. 이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는요, 신앙이 없었던,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였어요.
함께 사는 사회죠. 근데 여기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거는 뭐 굉장한 모험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고 가라고 아니라 떠나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떠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약속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을 이 아브라함이 딱 붙들었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약속을 붙들고 떠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요,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왜 큰 동기부여가 된 줄 아세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라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불임 부부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참 걱정이 많은데, 그 당시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한답니다. 자식 한 명 없는데 여기에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결핍 때문에, 부족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결핍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대가 그래요. 아브라함 때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가난 문제 때문에, 때로는 뭐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결핍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분은 그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은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며, 뭔가 결핍 때문에, 뭔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 분이 있다며 그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그러면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사무엘상의 성경에 보면 처음 시작부터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부족한 거. 무슨 뜻이냐면, 한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나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역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결핍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말입니다. 결핍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원망하지 마시고 부족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결핍과 부족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아 믿음의 가문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그 다음 이삭에게 넘겨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이삭은 모태 신앙으로 순종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기에 모태 신앙인들 있죠?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 오늘 여기에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모태 신앙인들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삭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이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형통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때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 나이도 많잖아요. 그럼 이삭은 그 당시에 10대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한 복을 주셔요. 자, 모태 신앙인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처럼 그냥 순종만 하면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왜 그런 줄 아시죠? 부모님이 흘린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런데 모태 신앙인들은 뭘 이래 하면 자꾸 못해 그래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그렇게 해요. 예. 야, 순종만 하면 복이 따라오는데 자꾸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못해 하면은요, 나중에 못된 신앙 되는 거예요. 예.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순종하고 형통한 은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요,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그 사람이 보세요,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얼마나 형통의 복을 받았느냐. 농사했는데요, 그의 100배 오늘 여기에 얻었다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이 이삭은요, 농사꾼 아니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요. 이삭은 가축을 기르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농사를 했는데 오늘 첫해 100배를 얻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하면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야, 이 농사 어렵다. 야, 이거 참 안 되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 농사 잘 짓는 법을 배웠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었고 땅을 잘 이렇게 구해서 농사 지어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초보자인데, 처음 하는데. 오늘 여기 집사님 가운데 저 식당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나 이거 처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기에 아들 이삭,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을 하시는데
그저 이삭은 순종할 때 그냥 형통하는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 순종하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때를 이루고 오늘 여기에 종이 심이 많은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삭이요 우물을 파는데 팔면은 막 물이 나와. 그 당시 물이 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파면 막 물이 나와요. 2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복.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 저는 교회 사역을 또 처음 하고 담임도 처음 하고 여러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 이 말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많이 부족한데 내 부교육자 이제 부서를 사역하면은요 하면은 막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그 맡은 부서에 막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런 증거를 지금까지 계속 봐왔어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이력서를 쓰는데 자기 소개서를 쓸 때 그 내용을 거의 다 적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유초동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많은 부흥을 주셨고 청소년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많은 부흥을 주셨고 이걸 조목조목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모태신앙 가는 곳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파니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오늘 여기에 돌아보니까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는요 우리 부모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기도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늘 강단에서 기도하신 방석을 또 큰 방석을 놓고 거기에 기도하시고 저 중암산 사자바위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저희 아버님이셔요. 어머니 역시 새벽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기 부모 되시는 분들 손자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대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요. 지금은 조금 밋밋하고 조금 잘 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딱 지나고 나니 딱 한마디 우리 장모님이 기도한 대로 자녀들 세 자녀가 그대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 그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짜 하루가 걸립니다. 하나님이요 자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 부모 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인가 저는 그저 오늘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삭처럼 모태 신앙 있는 분들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톤을 잘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아무리 빨리 뛰고 잘 뛰어도 바톤 제대로 안 이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1번 주자 아브라함 2번 주자 이삭 잘 받았어요. 이삭이 잘 뛰어가다가 3번 주자
오늘 야곱까지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잘한 것은 그 다음 우리 야곱에게 이 계승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사실 성경에 많은 일들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잘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 그러면요, 창세기 천지창조 1, 2장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바벨탑회가 한 11장까지밖에 이제 역사 나오고요. 12장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25장, 26장밖에 없어요. 그다음 27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이에요, 야곱. 이삭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잘한 것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자식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야곱처럼 특별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세에게 전달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해서 후손에게 잘 전달해 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이삭이다, 이런 사명 있는 분, 여러분 바톤을 잘 이어받아 예수 잘 믿게 하는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자, 그 다음에 야곱. 여러분, 이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서 야곱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절반밖에 전달 안 되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쌍둥이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에서에게는 전달이 안 됐단 말이죠. 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집에서 신앙이 전달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대단해요. 이삭, 아버지 이삭.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이 에서에게는 전달 안 돼요. 참 불쌍합니다. 자기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란 말이죠. 근데 아들 에서에는 신앙이 없어요. 이어달리기의 사실 세 번째 주자는 에서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형이니까, 에서가 형이니까. 근데 주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이 3번 주자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왜 에서가 탈락이 되고 오늘 야곱이 축복을 이어받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곱은 계속해서 장자권을 갈망했어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계속하여서 영적인 복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아무리 집안이요,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에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집안이 뭐 선교사님, 목사님 가정이라 하더라도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에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같은 집에서 쌍둥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이 영적인 그러한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갈망하게 되었을까? 자, 어린 시절에 딱 한 구절의 요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뭐가 되고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 다 쌍둥이인데요, 에서는 사냥꾼, 그것도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시간을 내보냈던 사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집안에 있던 사람.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이들의 가족은요,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정착하며 살거든요. 가나안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집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에 이삭의 집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서는 들 사람이라서 자꾸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뻑뻑한데, 야곱은 집안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예배하며 지내왔어요. 이삭의 집안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나가 거기서 익숙하게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내는 겁니다. 눈만 뜨면 바깥으로 나가요. 눈만 뜨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니까 그냥 들 사람이 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사람. 근데 야곱은 다르다 했잖아요.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간을 보냈던 야곱. 자, 거기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아까 장막에 거주하였다 했잖아요.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요? 장막인데.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자, 아버지, 할아버지. 특히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집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배하다 보니, 부모님부터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죠. 지난 특세 때 잠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라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을 때 60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5년이 남다. 15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손자 에서와 야곱과 할아버지와 15년을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5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자인 에서와 이 야곱과 15년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15세까지는요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눈만 뜨면 바깥으로 나가 들 사람이 돼요. 세상 즐기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그 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집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나를 떠나라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때가 안 좋았어.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도 하고요. 아들을 바치라 했는데 너희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그대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에서로 키우지 마시고 야곱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요? 나 엄마 교회 갔다 올 때니 집에 놀고 있어라. 안 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 바깥에서 놀아라. 안 돼,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세요. 같이 주일 저녁에 오시면 예배 같이 드리세요. 예배. 뭐 장난치고 막 떠들어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을 보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우리 장원왕성교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우리 장원왕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집안에 그 다음 야곱 이후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계속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셉 그러면 형통의 대명사 요셉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도 형통케 하고, 그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대 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신앙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로가 되는 것은 이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러면 딱 여러분 딱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거, 결핍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요, 괴로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아브라함. 근데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일대로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같은 분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들 뭐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형통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좀 같이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봉사 같이 합시다. 예배 옵시다.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하면은 순종해 보세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 영적인 그러한 복을 갈망했다. 장자권을 굉장히 갈망했다. 그러한 야곱입니다. 야곱, 영적인 것 갈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